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3장 33에서 43.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회롱하면서 나아가 친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39장입니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땅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니 저 용서받은 무리들 저 함께 나가니 그 나라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저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저 따라가리니 나라 국에 세우러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저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 다시 한번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이 대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이름 높이 기리어 오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에 따라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내일서부터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적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종려나무가 거기는 많아요. 많은 나무들이 다 그 종려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걸 붙잡고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종려주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루살렘 성을 몇 번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종려주일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근데 사실 무슨 그 당시 로마의 그 기병처럼 말 타고서, 큰 말 타고서 군인들이 딱 뒤에 서열하면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낙이 새끼,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들어가시는.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낙이를 새고서 새끼에 올라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무슨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그래서 자기의 겉옷들을 나귀가 가는 그 길을 이렇게 깔아주고. 저는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교사 할 때 거의 다 여선생님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종려주일날 행사를 하면은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거, 그거를 이제 연극을 하면은 낙이 할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낙이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낙이도 엄청 은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낙이 등에 누가 타요? 예수님이 타시요. 물론 예수님을 담당하신 교사 선생님도 있지만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그 나귀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은혜의 자, 축복의 자리.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짚고서 가는데 내가 타고 가면은 애들이 옷을 마치 그 당시처럼 겉옷들을 이렇게 막 앞에 이렇게 깔아. 그럼 나귀가 어떻게 그 옷을 밟고서
나이에 어떻게 옷을 밟고 갈 수 있어요? 그냥 사막이나 이렇게 흙이나 밟고 다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태우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들 해요. 예수님은 뭐가 저렇게 틀리다. 왜? 나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변한 건 없어요. 생활 상태도 마음가짐도 행동하는 것도 거의 뭐 비슷해. 확 바뀐 것도 없어. 그렇다고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고 체중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체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면 안수집사라든지 성도라든지 안수 권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 그래요. 그 장 목사님, 권사님이세요. 안수 권사님이세요. 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달리 보게 돼. 하도 요새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개판 5분 전인 그리스도가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가짜 집사, 가짜 권사, 가짜 장로, 가짜 목사, 가짜 성도, 사기치는 사람들, 못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욕을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 천국 외쳤던 사람들이 금요일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모함에 걸려서 자기들의 기득권 그거를 내놓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속의 심령은 옳은 말을 하는구나, 옳은 말씀을 하는구나고 그들은 성경에 보면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그 당시에 죄인을 명절 때 되면 한 명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안 읽었지만은 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다시 바라보려는 살인자를 흉악범을 놓아달라 그래.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궁중과 회중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래요. 예수님을 오늘날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지만은 가짜 집사, 가짜 성도, 가짜 권사, 가짜 목사, 가짜 장로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사악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회중들만은 질타해서는 안 돼. 그 회중이 바로 나라는 다 나라는 사실이 누구나 다 똑같아. 목사라고 뭐 다 틀릴 것 같아. 정말 목사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실수하고 장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들을 질타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죄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죄 때문에 지는 거라.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성경 말씀. 아우, 나는 살인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법대로 사는데 예수를 신실하게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몰라. 그냥 윤리적인 죄만 안 지면은 나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아우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장이 되보세요.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내가 십자가에 죽기로 하는 건데 그냥 좋다고 그냥 정치적으로 구원해달라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고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기중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히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희롱당하신다. 오늘 말씀 보면 희롱당하고 뭐 모욕하고 그냥 채찍질하고 그게 말이 돼요. 지난주 말씀대로 동물이 사람을 재판하면 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에 처한다니까. 이게 가당치나 하냐고.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 안타까움과 애절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보통 보면은요, 사순절, 그 다음에 사순절하고 이제 고난주간 지나가고 부활절, 무슨 행사 같아. 부활절 행사만 막 그게 아니야. 부활절 다시 살아나는 그 절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루를 어떻게 해요? 아침이 돼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침에 탁 일어나면 아우 오늘 하루 시작됐네. 그러면서 밤까지 가. 그렇죠? 낮을 지나서 정오를 지나서 저녁 때를 지나서 밤으로 와. 이게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밤이 지나서 뭐가 와요? 아침이 돼. 그리고 아침이 지나 점심때 지나고 밤이 되면 그게 하루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자, 여러분, 어둠이, 밤이, 빛이 있는 데서 밤이 창조가 되나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래.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신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서부터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밤에서부터 시작해요. 저녁. 근데 우리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끝난다. 흑암에 빛이 있으라는 빛이. 캄캄한 밤에서, 캄캄한 어둠에서 시작돼서 빛이 있는 거예요. 자, 빛이 있는 다음에 어둠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한 게 아니라, 빛에서 어둠을 창조한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 고난, 이 사건. 자, 우리들은 부활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 축제해. 그 부활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빛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부활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을 밤이라고 했어요. 밤. 예수님이 밤이 지나서 그 다음에 새 아침 부활이 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의 밤을 지나서 뭐예요? 광명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들하고는 사고방식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둡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빛이 있다는 것은.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 아픔, 고통이 있는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소망과 희망과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아픔 가운데 거기서 그냥 잠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두움 속에, 그냥 고통 속에, 그냥 절망 속에 있으면 그냥 술이나 맞고 마약이나 하고 뭐 그래서 그냥 지내고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요? 그냥 낮에까지 자는 거. 그 다음에 밤에 저녁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아픔과 절망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광명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밤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나 그 어두운 밤을 예수님이 이기신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또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고통 당하신 것을 그냥 희희낙낙해 군병들,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막 잡았던 게, 그래 나중에 이제 제게 복귀해가지고 주먹져서 가져가게.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 해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고서 군인들도 희롱하고 심포들을 주고, 그 고통을 우리가 내가 받아야 할지,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인데 예수님이 받으셨다. 옛날 성화나 명화 같은 데 보면, 또 유럽에 보면은 교회당 같은 데 가보면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이 있고, 성만찬 사건이 있고, 그런 거룩한 그림들, 성화들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감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고 싶고, 그걸 절실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부활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그냥 입으로 예수님 날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그냥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게 나의 삶의 피부로 느끼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은혜는 우리가 죽어도, 아까 우리 찬송가 중에 내 모든 것 다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밤이 된 다음에 아침이 오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3장, 찬송가 143장 보세요. 143장. 몇 마리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큰 해가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마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셔 이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나이에 큰 내 지은 죄 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은혜인가 그 사랑 그저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주시 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둘릴 것 없어 이 몸 마치 다시 한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이 주돌아가셨나요 주돌아가신 이 벌레 같은 날에 이 벌레 같은 나 큰 해 받으셨나요 큰 해 받은 내 지은 죄 다지시고 내 지은 죄 다지고 깎이셨으니 못 박히셨으 웬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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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네 그 사랑 그셔라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주 십자가 못 박 그 해도 비길고 그 해
오늘에서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높임받기보다도 낮아지셔서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한 주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캄캄한 어두운 밤 지나서 광명한 새 아침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두운 밤을 지내셨어요. 죽으시는 것, 인류의 온갖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의 죄를 형벌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또 온 인류를, 나를 위해서 새 아침에 새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고난당하셨다는 사실. 주님의 그 고난당하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절규야, 또 절규, 또 절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당할 줄, 그것으로 거기에 침체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날이 오듯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아픔에, 주님의 고통에,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정의가 설하시고 양심이 권력 앞에 짓밟히고 온 세상이 온통 깜깜한 밤이 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러한 밤이 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던 밤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정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 광명한 새 아침을 준비하듯이 인간의 속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새벽이 오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어두운 밤, 고통과 절기와 아픔과 고난 속에 우리가 주님과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빛을 바라볼 수 있고 부활의 아침을 우리 것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젖어있는 이 나라 민족들, 백성들,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